세상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길게,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고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은 간절함이 아니라 감사라고. 이 역설이 오늘 여러분의 아침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는데 나만 혼자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하는 의심. 오늘 아침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감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라, 포기하지 말라, 더 강하게 요구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감사하라, 고요히 기다리라, 그분의 뜻에 순복하라.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그분들의 기도 노트를 보면 놀랍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1시간씩 기도하고 금식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함은 있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응답받는 믿음의 아침 감사 기도, 그 6가지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비밀들은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암 선고를 받고도 감사 기도로 치유받은 박미자 권사님, 사업 부도 앞에서도 감사로 시작한 기도로 기적을 경험한 이철수 집사님, 자녀의 방황 앞에서도 감사의 무릎으로 회복을 본 윤순자 권사님.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주님,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로 아침을 연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 6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아침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 우리는 보통 기도를 쇼핑 목록처럼 생각합니다. 아침에 무릎 꿇으면 머릿속에 필요한 것들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건강 회복, 자녀 취업, 경제적 안정, 관계 회복. 그래서 기도는 항상 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로 가득합니다. 10분을 기도해도 감사는 30초, 나머지 9분 30초는 온통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끝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도 말했나? 저것도 말했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 불안해집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기도 후에 평안보다 불안이, 감사보다 조급함이 더 크지는 않으신가요? 기도가 끝나면 오히려 더 조급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답답해집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죽음이 코앞인 상황에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되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메타 유카리스티아스인데 이것은 감사와 함께 감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감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함이 감사의 토양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구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안전, 평화, 자유, 생명.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부터 기도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주님, 이것 주세요로 시작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건강 주세요 전에 주님, 오늘 아침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경제적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전에 주님, 오늘도 먹을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전에 주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2022년 우리 교회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0대 중반이신 권사님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각오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병원 예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안 됩니다. 꼭 살려주세요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권사님의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30년을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남편이 제 곁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살리시든 데려가시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놀랍게도 2주 후 남편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권사님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회복되기 전에 이미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권사님의 마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일 아침 기도부터 순서를 바꾸십시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런데 감사로 시작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감사에도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보라.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아직 받지 못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건강을 잃었다. 돈이 부족하다. 관계가 깨졌다. 꿈이 무너졌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결핍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연스럽게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저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보라고.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즉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웃을 때나 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폭동에 휩쓸렸습니다. 성도들은 집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집은 잃었지만 믿음은 남았습니다. 재산은 빼앗겼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없는 것들이 먼저 보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통장 잔고가 부족하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관계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이미 받은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잤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은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아직 받지 못한 것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부터 감사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기도 시작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어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미 받은 축복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통증 없이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했습니다. 맛있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것을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받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최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이신 권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드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십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하셨지만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났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왜 아프게 하십니까? 왜 가난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작년 어느 날 권사님은 병원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셨습니다. 같은 병실에 30대 젊은 여성이 입원했는데 말기 암이었습니다. 그 여성에게는 어린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는데 저 젊은 여성은.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70년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3개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는 10개를 적었고 지금은 30개도 모자랍니다. 권사님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관절염도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평이 감사로, 원망이 찬양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제가 이미 받은 응답을 이제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부터 이미 받은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라. 병이 나으면, 돈이 들어오면,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감사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목하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감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간 육체 주위를 맴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4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모두가 포기한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가능 앞에서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까? 의사가 불치병입니다라고 했습니까? 은행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까? 자녀가 절대 안 돌아옵니다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주님, 이미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길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가능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가능성을 더 크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 이영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이신 집사님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해도 5년 생존율이 30%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저입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두려움은 커져만 갔고 기도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병이 낫기를 기다리며 감사하려 했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미 저를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감사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수술을 앞두고도 평안했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앞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감사하십시오. 보이기 전에 믿고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어둠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강해야, 풍족해야, 관계가 좋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그런 것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이 없을 때 하는 감사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는 망했고 가축은 다 죽었고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박국은 어둠 속에서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왜 악한 자들이 승리합니까? 왜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박국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최악인데도 하는 감사,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이 상황은 최악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주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원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박철수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30년을 운영해온 가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없었고 임대료는 밀렸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30년을 정직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은 교회에서 하박국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집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게가 잘 될 때만 감사했구나.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했는데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텅 빈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가게는 망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손님은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6개월 후 집사님은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배달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게를 잃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감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문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감사의 빛이 더 밝게 빛납니다. 상황이 최악일 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배가 된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새벽에 혼자 무릎 꿇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특히 함께하는 감사는 개인의 감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다섯 번째 비밀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함께 모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되 공동체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마을에서 출발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이르면 함께 모여 감사 찬송을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감사할 때와 함께 감사할 때의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자 감사하면 나만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함께 감사하면 서로가 격려받고 서로가 힘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다른 사람의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2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2-3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특히 감사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와 함께 5분만 시간을 내어 서로의 감사 제목을 나누십시오. 여보, 오늘 감사한 것이 뭐예요?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이한 것이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감사하면 부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불평이 줄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자녀가 있다면 저녁 식사 전에 가족이 둘러앉아 감사 제목을 나누십시오. 오늘 학교에서 감사한 일이 뭐야? 친구가 도와줘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함께 감사하면 가족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원망이 줄고 기쁨이 늘어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구역 예배에서 서로의 감사 제목을 나누십시오. 한 사람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미숙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고 교회에도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구역장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구역 예배에 나오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권사님은 마지못해 구역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구역원들은 돌아가며 감사 제목을 나눴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사업 실패로 집을 잃었습니다. 그때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더 작은 집이지만 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 집사님도 지켜주셨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주 구역 예배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감사를 함께하니 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구역 예배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함께함이 여러분의 믿음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6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한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고, 바로 감사라고.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6번째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3가지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세 가지,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특별한 계시나 신비한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이사 가야 합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더 근본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뜻을 따를 때 다른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면 문제만 보이지만 감사하면 기회가 보입니다. 원망하면 장애물만 보이지만 감사하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고통받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바울은 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혼란 중에도 감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님, 이 선택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민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면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조급함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음성이 감사 속에서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청년 이수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자매는 대학 졸업 후 두 회사에서 동시에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회사는 대기업으로 연봉이 높았고 다른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연봉은 낮지만 자신의 전공과 더 맞았습니다. 수진 자매는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주님, 어느 회사로 가야 합니까?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민할수록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수진 자매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감사는 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수진 자매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두 회사에서 제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회사에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3일 후 수진 자매는 분명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가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연봉은 낮지만 자신의 달란트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 자매는 그 회사에 입사했고 지금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봉은 적지만 매일 일하는 것이 즐겁고 자신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수진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놓쳤을 거예요. 감사하니까 길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다른 모든 뜻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더 길게,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고 금식하며 매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시작은 간절함이 아니라 감사라고. 이 역설이 오늘 여러분의 아침 기도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10년을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함. 다른 사람은 기도하면 금방 응답받는데 나만 혼자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 외로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 믿음이 부족한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건가? 하는 의심. 오늘 아침 여러분께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직 응답을 보지 못한 것뿐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감사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간절하게 원하라, 포기하지 말라, 더 강하게 요구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감사하라, 고요히 기다리라, 그분의 뜻에 순복하라.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제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요? 그분들의 기도 노트를 보면 놀랍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고 1시간씩 기도하고 금식도 자주 합니다. 하지만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간절함은 있는데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응답받는 믿음의 아침 감사 기도, 그 6가지 비밀을 나누려 합니다. 이 비밀들은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입니다. 암 선고를 받고도 감사 기도로 치유받은 박미자 권사님, 사업 부도 앞에서도 감사로 시작한 기도로 기적을 경험한 이철수 집사님, 자녀의 방황 앞에서도 감사의 무릎으로 회복을 본 윤순자 권사님.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주님,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로 아침을 연 것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이 6가지 비밀이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아침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 우리는 보통 기도를 쇼핑 목록처럼 생각합니다. 아침에 무릎 꿇으면 머릿속에 필요한 것들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건강 회복, 자녀 취업, 경제적 안정, 관계 회복. 그래서 기도는 항상 주세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로 가득합니다. 10분을 기도해도 감사는 30초, 나머지 9분 30초는 온통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끝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것도 말했나? 저것도 말했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듯 불안해집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기도 후에 평안보다 불안이, 감사보다 조급함이 더 크지는 않으신가요? 기도가 끝나면 오히려 더 조급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답답해집니다.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걱정을 하나님께 옮겨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죽음이 코앞인 상황에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되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감사함으로라는 말이 메타 유카리스티아스인데 이것은 감사와 함께 감사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즉, 감사가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 구함이 감사의 토양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박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도 구할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안전, 평화, 자유, 생명.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하라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부터 기도의 순서를 바꾸십시오. 주님, 이것 주세요로 시작하지 마시고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십시오. 주님, 건강 주세요. 전에 주님, 오늘 아침 눈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경제적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전에 주님, 오늘도 먹을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전에 주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동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조급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2022년 우리 교회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60대 중반이신 권사님은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의사는 각오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 새벽 병원 예배실에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주님, 제발 살려주세요. 안 됩니다. 꼭 살려주세요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권사님의 마음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날부터 권사님은 기도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주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30년을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 남편이 제 곁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간구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살리시든 데려가시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놀랍게도 2주 후 남편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권사님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회복되기 전에 이미 권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임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평강이 권사님의 마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내일 아침 기도부터 순서를 바꾸십시오.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그런데 감사로 시작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감사에도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보라.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아직 받지 못한 것에만 집중합니다. 건강을 잃었다. 돈이 부족하다. 관계가 깨졌다. 꿈이 무너졌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결핍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연스럽게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주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저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보라고. 여기에 응답받는 기도의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즉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웃을 때나 울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는 폭동에 휩쓸렸습니다. 성도들은 집을 잃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편지를 씁니다.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집은 잃었지만 믿음은 남았습니다. 재산은 빼앗겼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있습니다. 목숨의 위협은 있지만 영원한 생명의 약속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없는 것들이 먼저 보입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통장 잔고가 부족하고 자녀가 말을 안 듣고 관계가 어색합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고 이미 받은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뜨셨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지붕 아래에서 잠을 잤고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함께 예배드릴 교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이미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은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아직 받지 못한 것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부터 감사 목록을 작성해 보십시오. 기도 시작 전에 5분만 시간을 내어 종이에 적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이미 받은 축복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통증 없이 일어났습니다. 따뜻한 물로 세수했습니다. 맛있는 아침을 먹었습니다. 가족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감사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것을 반복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받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최순덕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이신 권사님은 혼자 사십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고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있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걷기도 힘드시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으십니다. 권사님은 매일 아침 기도하셨지만 기도할 때마다 눈물만 났습니다. 주님, 왜 저를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왜 아프게 하십니까? 왜 가난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작년 어느 날 권사님은 병원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셨습니다. 같은 병실에 30대 젊은 여성이 입원했는데 말기 암이었습니다. 그 여성에게는 어린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70년을 살았는데 저 젊은 여성은.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70년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먹을 것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겨우 3개를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에는 10개를 적었고 지금은 30개도 모자랍니다. 권사님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혼자 살고 관절염도 있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평이 감사로, 원망이 찬양으로,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권사님은 제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게 아니라 제가 이미 받은 응답을 이제야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부터 이미 받은 것들을 세어보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라. 병이 나으면, 돈이 들어오면, 관계가 회복되면 그때 감사하라. 하지만 하나님의 논리는 정반대입니다. 먼저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나사로 사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미 무덤에 묻힌 지 4일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했습니다. 주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 서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목하십시오.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감사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음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현실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감사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 감사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나왔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3일간 육체 주위를 맴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4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은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모두가 포기한 상황입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가능 앞에서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까? 의사가 불치병입니다라고 했습니까? 은행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했습니까? 자녀가 절대 안 돌아옵니다라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주님, 이미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길을 여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현실 부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불가능을 인정하되 하나님의 가능성을 더 크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 이영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0대 중반이신 집사님은 유방암 3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수술해도 5년 생존율이 30%라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직 대학생인 자녀가 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울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왜 저입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두려움은 커져만 갔고 기도는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이 마음에 꽂혔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병이 낫기를 기다리며 감사하려 했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에 먼저 감사하셨구나. 그날부터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주님, 이미 저를 치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감사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사님의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습니다. 수술을 앞두고도 평안했고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입니다.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집사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미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 앞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감사하십시오. 보이기 전에 믿고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번째 어둠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라.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건강해야, 풍족해야, 관계가 좋아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감사는 그런 것이 없을 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이 없을 때 하는 감사가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네 번째 비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사는 망했고 가축은 다 죽었고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박국은
어둠 속에서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왜 악한 자들이 승리합니까? 왜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습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박국은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하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최악인데도 하는 감사, 그것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습니까? 건강을 잃었습니까? 직장을 잃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감사할 때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주님, 이 상황은 최악이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주님,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어둠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황이 바뀌기 전에 마음이 먼저 바뀝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원망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 박철수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습니다. 30년을 운영해온 가게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손님이 없었고 임대료는 밀렸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가게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 흘렸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30년을 정직하게 일했는데 왜 이런 일이?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은 교회에서 하박국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비록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집사님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게가 잘 될 때만 감사했구나.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했는데. 다음 날 아침 집사님은 텅 빈 가게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가게는 망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손님은 없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이 기도를 반복하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구나. 6개월 후 집사님은 가게를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으로 작은 배달 사업을 시작했는데 오히려 전보다 더 잘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게를 잃은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때 감사하지 않았다면 새로운 문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둠이 깊을수록 감사의 빛이 더 밝게 빛납니다. 상황이 최악일 때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그 감사가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5번째 감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배가 된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새벽에 혼자 무릎 꿇고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특히 함께하는 감사는 개인의 감사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5번째 비밀입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전은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즉, 이 말씀은 함께 모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감사하되 공동체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 큰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들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마을에서 출발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 앞에 이르면 함께 모여 감사 찬송을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혼자 감사할 때와 함께 감사할 때의 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혼자 감사하면 나만 은혜 받습니다. 하지만 함께 감사하면 서로가 격려받고 서로가 힘을 얻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의 간증이 다른 사람의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 사람이 합심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함께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와 함께,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특히 감사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배우자와 함께 5분만 시간을 내어 서로의 감사 제목을 나누십시오. 여보, 오늘 감사한 것이 뭐예요? 당신과 함께 아침을 맞이한 것이 감사해요. 이렇게 함께 감사하면 부부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불평이 줄고 감사가 늘어납니다. 자녀가 있다면 저녁 식사 전에 가족이 둘러앉아 감사 제목을 나누십시오. 오늘 학교에서 감사한 일이 뭐야? 친구가 도와줘서 감사했어요. 이렇게 함께 감사하면 가족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원망이 줄고 기쁨이 늘어납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구역 예배에서 서로의 감사 제목을 나누십시오. 한 사람의 간증이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2022년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미숙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권사님은 절망했고 교회에도 나오기 힘들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었습니다. 하지만 구역장님이 권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구역 예배에 나오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권사님은 마지못해 구역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날 구역원들은 돌아가며 감사 제목을 나눴습니다. 한 집사님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사업 실패로 집을 잃었습니다. 그때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더 작은 집이지만 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저 집사님도 지켜주셨구나. 그날부터 권사님은 매주 구역 예배에 나와 함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감사를 함께하니 할 수 있었습니다. 1년 후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권사님은 지금 구역 예배에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혼자 기도하지 마십시오. 함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 함께함이 여러분의 믿음을 배가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에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 6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한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로를 결정할 때,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지 않다고, 바로 감사라고.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6번째 비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3가지를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앞에 세 가지, 특히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떤 특별한 계시나 신비한 경험으로 생각합니다. 주님, 제가 어느 회사에 취직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누구와 결혼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어디로 이사 가야 합니까?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더 근본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뜻을 따를 때 다른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이 분명해집니다. 왜일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야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면 문제만 보이지만 감사하면 기회가 보입니다. 원망하면 장애물만 보이지만 감사하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핍박받고 고통받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왜 우리에게 왔습니까? 바울은 답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고난 중에도, 핍박 중에도, 혼란 중에도 감사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주님, 이 선택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민할 수 있는 여러 옵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이 저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시작하면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조급함 속에서는 들리지 않던 음성이 감사 속에서는 분명하게 들립니다. 2023년 우리 교회 청년 이수진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자매는 대학 졸업 후 두 회사에서 동시에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 회사는 대기업으로 연봉이 높았고 다른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연봉은 낮지만 자신의 전공과 더 맞았습니다. 수진 자매는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주님, 어느 회사로 가야 합니까? 제발 말씀해 주세요. 하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민할수록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교회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수진 자매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인 감사는 하지 않았구나. 그날부터 수진 자매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주님, 두 회사에서 제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회사에 가든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3일 후 수진 자매는 분명한 평안을 느꼈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가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연봉은 낮지만 자신의 달란트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 자매는 그 회사에 입사했고 지금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연봉은 적지만 매일 일하는 것이 즐겁고 자신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수진 자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놓쳤을 거예요. 감사하니까 길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 속에서 다른 모든 뜻도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